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 안 하시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어요. 그 답은 복음 아닙니까? 그 불신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신자 똑같은 거죠. 교회 다니는 불신자. 근데 이 사람 특징은 답이 없다 놓으니까 마치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아무데나 막 가보는 거죠. 그게 특징입니다. 근데 답은 있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은 거죠. 답을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특징이 이 사람은 신자긴 한데 응답이 없다 보니까는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자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가서 답 얻었다, 저기 가서 답 얻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메시지 쇼핑을 하러 다니고, 이 사람이 좀 응답받는다 그럼 거기 쫙 갑니다. 또 이 사람이 좀 되는 것 같다 또 일로 쫙 갑니다.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복음에 답은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사람 따라요. 자꾸 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뒤에 있는 거지 자기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으면은 증인이 되리라. 체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응답이나 체험은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병이 났다 뭐 이런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예를 들면은 메시지가 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뭐 WRC 때 메시지 받고 다 얻었다,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본인이 그 말씀의 응답에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메시지 정리는 잘하는데 실제 증인이 아니야.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꼭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뭐 보면 알거든요. 저 사람은 앵무새같이 말만 따라하고 계속 메시지의 은혜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은 증인이다. 네. 그럼 보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어디 가든지 살리는 자가 돼요. 실제로 살립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또 이게 안 되면 저 사람 가고, 뭐 철새도 아니고, 그죠? 그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의 증인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돼요. 뭐가 답이냐?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이 땅에 삶 재앙을 해결하는 답은, 진리는, 길은,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 증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성공이고 그게 응답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렇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게 오직입니다. 이제 오직이 발견돼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이거는 많지 않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받으면은 그게 뭡니까? 유일성입니다. 언제든지 요셉도 그랬고 모든 렘너트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서 싸우지 않고 이긴 거죠. 똑같은 응답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유일성의 응답은 뭐냐? 근원을 치유하는 응답은 저와 여러분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으로 뛰어간 거는, 그거는 유일한 응답이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응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말, 그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을, 그걸 인용을 해서 말씀 성취의 응답으로 본, 그게 말씀 성취 아니에요. 전도의 문이 열렸죠. 3천 제자가 일어났죠.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거는 아무나 받는 응답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저와 여러분만, 우리 교회만 받을 수 있는 응답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받을 수 있는 응답. 재창조다.
재창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재창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병든 육체, 고장난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재창조. 그 재생산, 재창조.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에 핍박이 왔는데 오히려 더 영적으로 힘을 얻고요. 사도행전 7장, 6장에 중직자를 세웠는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왕성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가고 그 중직자들이 가는 곳마다 아마 스데반은 복음 전하고 순교하는데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교에 일어나고요.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요. 지역 전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에 막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일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쉬지 않았다. 재창조의 역사는. 제가 이번에 중고대청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간증했어요. 목사님이 30년 전에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집이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싹 다 불신자고. 그런데 제가요 이 기도를 한 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새벽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뭐 당장 뭐 뚝딱 이렇게 뭐 돈이 생기고 그게 아니에요. 비침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재창조되는 역사를 했는데 가문 전체가 다 복음화 됐다. 재창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중국에 갔어요. 선교사로. 여기 뭐 우리 중국에 제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없는 지역에 교회도 없고 신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지역이요. 거기 가가지고요 불신자가 복음 듣고 신자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재창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지난주에 두 분이 이렇게 세 가족 오셨는데요. 그 가정에 갑자기 문제가 온 거라.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음 듣게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 어떻게 복음 들었냐니까 그냥 이 상태에 있는 그냥 뭐 복음 알지. 근데 오직이 아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불신자 같은. 근데 너무 소중한 자녀들이 갑자기 뭐 영적 문제가 오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이용해서 이분들이 복음 듣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복음 확실한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그 권사님이 1시간 반을 계속 1시간 반, 2시간 버스 타고 계속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가 이쪽 안산 지역이니까 이제 저한테 연결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갔다니까요.
그 저는 그 현장에 딱 가보면서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오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반대쪽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복음 모르고 살거나 교회 다녔어도 종교인으로 살거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문제를 보게 하셨다.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을 주신 거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오직이 되게 하는 축복이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낙심됩니다. 그 정도 되면요, 진짜 낙심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그럴 수 있거든요. 낙심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요.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건 전부 여러분에게 축복이고 응답이지, 오직이 되게 만들고 유일성이 되게 만들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증인이냐 했을 때, 지금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냐? 그게 뭡니까? 세상이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마귀예요.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둠의 주관자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이 얘기한 거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빛이 비쳤는데 생명의 빛, 사람들에게 비치는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다. 오셨는데 1장 1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세상 속에 있는데, 어둠의 주관자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빛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만큼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당위성, 필연성, 절대성,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하다니까. 증인이요.
재밌는 영화만 봐도 막 그냥 계속 말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계속 말하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말을 안 한다? 그게 이상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 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불신자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면요, 지금 전부 이 상태라니까. 그래서 정신병, 중독, 특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정신병이 중독이 지금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야, 이러다가 이거 진짜 나중에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니까. 알고 보면요. 계속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눈 못 떼. 중독이라니까. 그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신경질 내고 화냅니다. 막 뺏어 못하게 하면 막. 그 내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면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24시간 그것만 보고 밥도 안 먹고 계속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화나면요, 망치 갖고 와가지고 다 때려부신 거예요. 막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막 패더라고요. 때리더라고요. 막. 이미 잡힌 거죠. 이제 영적 문제인 거죠.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경에 있는 렘너트들은, 또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란 말은 실제로 응답을 받고 체험을 하고 증인이잖아요. 요셉이 증인이잖아요. 다니엘이 증인이잖아. 바울이 증인이잖아요. 그 요셉이 어릴 때,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을 하고 있을 때 골리앗을 단판에 꺾을 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그 증인이잖아요. 응답을 받은 거잖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한 증인이잖아요. 그때 전부 렘넌트 때 아닙니까? 아니 근데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되냐 이 말이야. 그 고민을, 아니 왜 우리는, 아니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데 왜 기도가 안 될까? 답이 뭡니까? 이 첫 번째 게 안 되는 거라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오직이 돼야 각인이 바뀌는데요. 각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각인이. 그러면 내가 각인돼 있던 틀린 각인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각인이 되면요, 틀린 각인이 바뀌어요. 이 첫 번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답이 분명히 맞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답이 맞고 믿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니야. 예수 믿는 거, 그리스도가 제일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실제로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믿는데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더 나를 지배하는, 내가 더 중독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 그거부터 바꿔야 돼. 그걸 바꿔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십니까?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어떻게 바꾸냐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이게 각인이 안 바뀌고 그러니까 막 문제를 줘서라도, 막 재앙이 일어나서라도 막
그래 바꾸려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많이 하시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렇죠? 특히 말씀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계속 은혜 받고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느냐? 기도 24. 그러니까 복음이 중독이 돼야 되죠, 사실은. 복음이 중독이 되는 복음 24가 돼야 되죠. 여러분 복음 24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좋은 거 없는. 그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복음 듣고 싶고 복음 중독 안 들으면 안 되고 복음 24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복음 들으면 또 힘나고 그러면은 각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됩니다. 기도 24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베드로 비롯한 사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는 기도가 안 돼. 맨날 줘라. 기도가 안 돼. 근데 이게 말이죠. 10일 동안 물론 40일 동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요. 그 10일 동안 기도.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답이 오니까요. 이 지금 혼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3집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도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신다면 여러분은 망대가 선 겁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 기도가 행복하다? 여러분 망대가 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는요 25 이게 매일 25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계속 내려진다. 그러면은 열매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 거는요 치유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각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데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데. 그래서 증인이 된다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25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재창조.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전도의 문이 열려요. 현장에 완전히 예비해 놓은 대상자가 딱 만나죠. 안전병이.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에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여기에 다민족 이게 이제 막 계속 이거는 뭐냐 다락방에 이 시스템이요 서밋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 전도
이러면서 어떻게 되냐니까요. 체질이 딱 돼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체질이 딱 돼요. 이러면은 이제 진짜 운명이 바뀝니다. 예.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4, 25 용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서밋 기도, 예. 이 삶 집중을 안 되더라도 계속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는 여러분이 뇌와 몸과 영혼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눈 딱 뜨자마자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현장을, 사람을, 여러분이 하는 일을 300%로 살리는 일. 그리고 밤에는, 저녁 때는 답으로 돼야 돼요. 이 타임이 있어야 돼요. 예. 이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가 이제 이번에 중구대청 수련회 끝나고 나서 후속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은, 후속을 이제 남자 미션홈에 이제 금요일 날 들어와서 토요일 날 핵심 보고, 금토일, 토요일 날 중요한 좀 서밋 응답 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금요일 날 하룻밤 자고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우리 중고 대청 한 명씩 불러가지고 제가 남자 미션홈에서 금요일 날 끝나 같이 자면서 좀 후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뭐 할 거냐면요, 이제 하나씩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하나씩. 다 계획이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한 명, 지금 3명이죠. 3명. 여자애 3명. 남자 미션홈에 지금 중국 2명 갔죠. 그 이제 이런 부분을 점검하고 체크 안 하고 바꿔주지 않으면 숙소돼요. 숙소. 그냥 숙소라니까. 메시지 나왔죠. 메시지 나왔는데 이번에 리더 WRC에서 7개 나왔잖아요. 망대 바꾸라,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이게 리더 메시지 4가지요. WRC 때 오직, 유의성, 재창조 합해서 7가지란 말. 이건 뭐냐? 그죠? 한 사람을 완전히 치유해서 서밋으로 만드는 답이에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그냥 예배 한번 눈도장 찍고 아유 오셨습니까? 또 갈 때 안녕히 가십시오. 이래가지고는 못 바꾼다니까요. 예. 못 바꿔요. 그래서 불러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실제로 봐야 돼. 예. 같이 있어 보면요, 다른 데 중독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니까.
다른 데 중독이 돼 있다니까. 그거를 거부감 안 생기게 이걸 하나씩 바꿔줘야 돼. 하나씩 바꿔줘야 된다니까. 망대 바꾸기, 각인 바꾸기, 뿌리 바꾸기, 체질 바꾸기 해야 돼. 예. 어떻게 뿌리를 바꿔야 돼? 각인을 바꿔야 돼요? 오직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뿌리를 바꿔야 돼요? 유일성으로 바꿔야 돼.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재창조로. 그러면서요, 서밋 기도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예. 자, 하나씩 하나씩. 예. 그 절대 프로그램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서밋 전도가 된다니까. 예. 서밋 전도는 뭐냐?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전도예요. 나가서 하는 전도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은 아닙니다. 서밋 전도. 그래서 전 교인이,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 모든 성도는 시스템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 갖고 전도를 해요. 이것도 뭔 말이냐? 예.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갖고 전도하세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만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안산의 지역의 현장에 성도들이 계시는 그 지역에 시스템이 없으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시스템을 갖춘 다락방, 그걸 보고 지역 다락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문을 열어가야 돼요. 그게 팀 사역입니다.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오기초회. 지금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리고는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이게 300%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걸 가지고 이 전체의 이 그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 말한 거하고 사도행전 4장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 말한 거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때 그리스도 말한 거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리스도 말한 거 같아요, 틀려요? 같습니까? 틀려요. 예.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아직 말하지 마 이랬다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현장을 살릴 수 없다 이거예요. 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니까 안 돼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어요. 기도가 안 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에 되느냐? 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잡혀갔는데 사형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법정이니까. 그럼 거기서 자고 있어. 그 말은 뭡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잡혀가고 복음 전하가 잡혀가고 감옥 가고 죽어도 좋아. 상관없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수록 이거 정말 인자가 갈수록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조금 이렇게 섭섭해도 교회 안 나오고 말이죠. 예? 조금만 저기 해도 말이죠. 갑자기 막 뒤집어졌다 비슷하게 이걸 밥 먹기 시작하고. 예. 그 정도 가지고 무슨 그리스도 이거 정도가 안 맞겠다니까. 예. 죽어도 그리스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살아가지고 팔팔 그리스도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가치는 깊고 넓고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정말 체험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체험되느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래야 됩니다. 최고의 지식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귀를 이길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 뭘로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네피림병 걸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러면요.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모든 성도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곳은 어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기도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이 사건, 이 문제, 이 갈등, 이 아픔, 이 실패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괜찮다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당장 몇 달 못 사신다고 하는데 낙심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이 기도, 이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 이거 회복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뭐 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할 일 없으면 가면 돼. 천국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가면 안 돼요. 할 일이 있어요. 뭐 하나 세워놓고 가야지 뭐. 예. 그리스도의 제자 한 명 세워놓고 가야 되죠. 요즘 우리 교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표냐니까요. 기념비적 랜드마크를 세울 시간표라요. 앞으로. 이제 시간표가 진짜 옵니다. 제가 뭐 말한다고 여러분이 그렇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나 혼자의 행복이라니까 이건. 예. 내 혼자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냥 내 혼자 있으면 그냥 뭐랍니까 설레이고 기쁘고 막 이거지. 예. 저는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30년 후, 50년, 100년 좀 보이거든요. 예. 앞으로 3, 4년 후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보이거든요. 예. 그 교만이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확신. 예.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갈등, 저런 사건 주신 거니까 오직의 기회입니다. 오직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 돼야 치유가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직 그리스도.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냐? 예.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의 비밀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임하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